구약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종인 이도에게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받아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가 모세에게 가만히 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거두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나에게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하는 내용들은 출애굽기 지금 이제 4장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이제 바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적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이렇게 행하고 11장, 12장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려는 못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은 읽었는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후에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서로 질문을 만들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이제 논의하는 중에, 근데 빠르신 분들이 진도를 이 뒤에 들어갔어요. 막 읽다가, 그래서 보니까 23절부터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24절에 모세가 이제 길을 가는데 24절에 보면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 이걸 읽어본 분들이 이제 머리에 정지 상태가 온 거예요. 아니,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그렇게 가라 해놔놓고 이제 마음 잡고 딱 떠나는데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만나자 그를 죽이려 했다.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쟁이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길래 그거는 적어두시고 그 앞에까지만 하세요. 오늘은 그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 했으면 축복을 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숙소에서 모세를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만나서요. 그런데 24절, 그를 죽이려 하더라. 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왜 죽이려고 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안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시포라는 부인이에요. 모세의 부인이 돌칼을 가져다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이 여인이 알아서요. 그래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면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이거 말고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부족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성인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징표로 삼아요. 자, 잠깐만 돌아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앞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9절부터 구약성경 20쪽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요즘 할례를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요즘 아주 쉽게 말하면 의학 용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끝이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또 후손독을 대대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놓을 때 이제 99세 때 이삭을 놓기 전에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포피를 베는 것은 할례는 나와 너희 백성들과의 사이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여기 보니까 안 하면 내 언약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너가 놓은 자식뿐 아니라 사온 종이라도 너희의 집안에 있는 너희의 영역 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가 8일 만에 할례를 해내라. 만일 그걸 하면 영원토록 내 언약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창세기 아까 17장 14절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그것은 왜냐?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가 되고 할례를 행하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 할례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야기하죠. 중에 많이. 그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중대한 표제가 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요, 주민센터에 가서 그거 하잖아요. 출생신고하죠. 그래야만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 구약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말로 출생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 영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자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부름을 받고 가는데 그의 자식 중에 할례를 안 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인은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왜 애를 괴롭게 피 흘리고 막 자르면 세균 생기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미라쓸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여기 보니까 할례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할례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죽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죽이든지 하나님하고 끊어요. 자, 그래서 이 십보라가 그 현장을 보니까 왜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하는지를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때 뭐해요? 돌칼을 가져와서 뭐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살아요?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바로 알았어. 그래서 가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표피를 잘라서 그 표피를 남편 발 앞에 던진다. 그러면서 피난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예요? 모세를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십보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굳이 해야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약간 보니까 요즘처럼 뭐 소독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 불로서 뭐 소독을 했겠지만 돌칼에다가 뭐 불을 떼서 그리 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고상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령 무시했을지라도 대수롭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든 무시하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자, 이제 좀 보십니다. 12장에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세상이 모든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죽고 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씨를 주시는 거죠. 자손들을, 후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양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양자 갖고 안 된다고 해요. 하지 마라. 양자 갖고 하지 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절에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주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러면서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주시는데, 후손을 주시는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자, 동시에 증표만 갖고는 안 돼요. 몸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 후손이 돼서도 될 거지, 육신의 표만 가지고 있대서 우리 지금 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제2교포, 제3교포들이 한국어 못하고 이러면 그들이 미국에서 살면 혈통은 한국인이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과 의식은 미국인이잖아요. 그게 2대, 3대, 4대들이 가면 그들은 미국인이에요. 외형만 한국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한 데에서 할례만 이어져 내려오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약속인 거 그대로 이어갑니다.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구성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뿐 아니라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집안에 놓았던 사왔던 근속들, 모든 근속들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자, 동시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도록 해라. 이걸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흐름이 나와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넘겨봅시다.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6장. 자, 구약성경 271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1쪽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하였으니. 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에 구성한 것을 이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육체적으로는 할례, 말하면 세례.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르쳐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행함이라는 거죠. 언약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행함 두 가지. 이것이니까 세례와 할례와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변의 권속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가는 거죠.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사랑하게. 자, 신약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육체적인 할례는 철저하게 신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알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 사랑은 안 하고 지식만 가지고 율법으로 잣대를 대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걸 바리새인이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더라는 거죠. 육체적인 껍데기 할례, 또한 뭐예요? 지식적인 껍데기, 성경 지식, 그리고 율법. 이것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어디를 쓰느냐? 잘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지키고 있으니까 남들 정죄하는 쪽으로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제대로 한다 안 한다 이래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면하고 가르치고 깨닫겠지만 결국 마음이 악하여 안 되니까 뭐예요? 화이설진죄하고 저주가 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세례받는 것. 두 번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내 근속들에게,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들에게, 우리 주변에 믿음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해요. 지키게. 그래야만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를 제자로 먼저 삼아서 전도해서 전도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를 하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떨어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를 아주 하면 좋고요, 안 하면 좋고요. 그건 다른 말로 오늘 모세처럼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단텀에 끊지를 않아요. 장기적으로 끌고는 가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우리 주부에 보면 오늘도 좀 주부에 보면 2015년 앞에 보면 2015년 10월 20일 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이 19년 6월달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지만 주일학교로 성경학교도 하고 반으로 가지만 제대로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돌보기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러는데 3년 8개월이에요. 올 6월달부터 제대로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이래가 지금 5반이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앞으로도 더 우리가 교사들이라든지 훈련을 잘해서 잘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그동안 안 했느냐면 계속 했어요. 했지만 그때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여건이라는 거는요, 교사로서의 어떤 소양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나 이게 안 돼서 못 해왔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집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공과를 가지고 하셔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주일학교 반을 통해서 이제 애들을 제대로 양육하는데 그나마 3년 8개월이에요. 그래도 저는 낙심을 안 해요. 그냥 계속 찍어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몇 년 만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착이 될지 저는 포기 안 해요. 저의 목회 방식 중에 목회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좋은 거니까 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좋죠. 방송국들에서 그 가정들이나 자녀들 탈선 때문에 밥상머리 기적 이러면서 전에 우리 MBC라든지 이런 데서를 가족 모임들을 가지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몇 년 전에는요, 해가지고 방송으로 많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꼭 가정 예배가 아니라도 가족 모임, 식탁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아이들이 전부 다 안정적이고 머리가 개발이 되고 쉽게 말해서 사회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의리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애들. 그래서 학교도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것들이 그 방송국들에서 그게 다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키라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기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그 18장 9절에 보니까 18장 19절에 내가 그 자식과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자식과 집에 있는 사람들, 권속들에게 명하여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두 유형의 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할례만 행해갖고는
할례를 안 하면 끊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심령이 변하는 거 없이 할례만 행하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나서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영도 살아야 되고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일단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져 나가요. 엄중한 내용이에요. 가정예배. 제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정예배들이 좀 유교식이나 예배 이런 교회 예배식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이런 거 지겨운 거 이렇게 힘들게 또 계속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없나 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애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같이 기뻐도 하고 기도도 내고 놀고 이제 뭐 어떤 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본질은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내 개인들이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제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단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1차적으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의 말씀의 관계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형태를 갖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이걸 위하여 우리로 부모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중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대하여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이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때마다 가정 예배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감정으로 느끼는 거고 때로는 영적인 임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야 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옆에 공기가 있는 걸 느끼십니까? 산소가 날마다 있는 걸 느끼십니까? 안 느끼잖아요. 왜? 있는 거니까 그냥 수목하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숨을 막는다든지 물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높은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면 산소 그때서 하면서 이제 좀 더 산소가 옆에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와 물속에다가 너무 이제 살겠다 이러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요.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 느껴요. 근데 어쩌다가 때로는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때로는 어떤 힘든 게 있다든지 때로는 좋은 일이 있다든지 때로는 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졌다가 훅 나왔을 때 똑같은 공기입니다. 하고 내가 와닿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여러분들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고 평소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자연스럽게 가시면서 뭐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밥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고 성경 안 가르치면 밥도 먹이지 마세요. 용돈도 주지 말고요. 학교로 보내지 마세요. 발로 보냅니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거는 목숨 걸고 보내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서 이걸 뭐 목사님처럼 확실하게 깨닫고 가르치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자. 너는 뭘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니? 이러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돼요. 그걸 안 하면 오늘 이 모세가 제가 이 사건을 그때 이제 막 우리 무료를 보고 이러시길래 다음 주에 함께 이게 할례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아이고 그게 뭐냐고, 그래야만 구원받느냐, 우리 착하게 많이 하고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단 하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독선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떡합니까? 그 길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번에는 각오를 하셔서 이번 주에부터는 어느 날이든 시간이 없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보니까 자녀들이 그거는 또 애도 많았잖아요. 뭐 여자도 한 명, 두 명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애들하고 정 안 되니까 새벽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새벽에. 그래서라도 아니 새벽에 모이든 밤늦게 모이든 딴 거는 다 하잖아요. 낮에 뭐 아무튼 우리 가족이 시간 되거든. 그 시간을 모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점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눠야 되니까. 그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밥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가족 타임. 여러분 이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살구라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끊기시렵니까? 정혜씨 하고 딱 보내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그거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게 해요. 하나님.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모세가 죽을 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알고 그 부인 시보라가 제때 그걸 알고 뭐예요? 빨리 하고 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를 가면 바로가 막 그냥 쉽게 문 열어주고 막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니까 알아서 데리고 가자 이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세상에 사탄이 그걸 허락합니까?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5장에 가면 이제 뭐 백성들이 처음에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뭐 아론이 뭐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뭔가 할 것 같아서 뭐 세상에 바로로부터 오는 반응은 뭔가 아세요? 그 고대의 일을 시켜. 이제는 볏집도 안 주고 제공도 안 해주고 너가 구해와서 해라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이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모세한테 가서 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오지 왜 당신 때문에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하느냐. 또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가 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합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5장, 6장, 7장입니다. 이제 7장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갱도리에서 갱도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애굽에 10가지 표적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 10가지 기적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기적이 단지 그냥 기적으로서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 이유가 없었겠느냐? 반드시 무슨 목적이 아니셨겠느냐? 그래서 그 목적을 이제 보면 영적인 전쟁인데 애굽인들이 믿고 있던 신관, 애굽인들의 모든 생활과 가치관과 삶 속에 빼여 있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대자가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들은 이제 애굽 그 신앙과 종교에는 그들의 기초가 뭐냐면 백성들은 바로 파라오라고도 하잖아요.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의 아들. 또 그들은 태양신을 아주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하여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라든지 또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을 상징한다고 경배하고 그래서 막 근데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태양도 숭배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뭐 개구리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요. 자,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랬죠.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왜? 나일강이 범람 안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랬는데 이 나일강을 오늘 지팡이로 한번 치니까 어떻게 돼요? 피물이 돼요.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목숨줄 같이, 우리 요즘 수도 요것 때문에 농물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데, 그죠? 뭐 피부병 생기고 이래서. 아니 강물 전체가 붉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경외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그냥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온 동네에 온 곳에 개구리가 나왔어요. 자,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의 신 이시스를 대표하는 개구리가 신이 개구리예요. 그래서 개구리 상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산, 풍성하게, 자식도 다산이지만 복식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던 경외하던 개구리가 어느 날 막 수백 수천 마리가 나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개구리야.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그 개구들이 다 죽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발에 밟혀 시체가 또 썩는 애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개구리가 때로는 신의 대표 상징으로서 섬기던 다산의 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고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 때로는 또 파리대왕 해가지고, 파리는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질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특별히 흑암은요, 그들이 믿던 태양이 맥을 못 추잖아요. 흑암새. 자, 이래서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국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전부 다 얼마나 무기력한 우상인지, 쓸모없는 것들인지, 인간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10가지 사건이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도 우리 민족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우리도 신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때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재미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저기 7장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뱀이 됐어요. 자, 11절 보면 바로도 형인들과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 이때의 마술사라는 건 지금 말하는 마술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제사장들, 때로는 이런, 그러니까 술사들이죠. 이들도 요술로서 딱 하니까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자, 우상도 사탄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게 나와요. 이 12절에 보면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다 뱀이 됐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다 잡아먹어. 그 뱀들을. 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들이 사탄이 하는 권능이 있어요. 이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보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17절에 이제 그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어요.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은 종말이 될수록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적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와, 저기서 그리스도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에 미혹은 당하지 마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야지. 이적 행하니까 저기도 막, 그래서 이제
이적 행하니까 저게도 하나님이다. 나는 책임주다 해갖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보내 이적을 앞으로도 많이 행하여 많이 나타나요. 여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도 된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개구리를 막 또 이게 하니까 그들도 7절에 보시면 8장 7절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쳤어요. 7절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 아이를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더라. 이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16절 셋째 대왕 티끌이 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로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애굽에서 이가 될 것이다 하고 했어요.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더라.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네. 그 우상을 사탄의 역할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는 행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진짜와 그 모방인 걸 뭐라고 하죠? 짝퉁. 진짜와 짝퉁은 누가 이겨요? 시간이 갈수록 짝퉁이 지죠. 결정난단 말이죠. 이거는 영적인 이적의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가면 이겨요. 할렐루야. 이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내가 이적을 못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거 다 이기게 돼 있어. 왜? 짝퉁이니까. 그들은 짝퉁이에요. 여기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바울 지금 바로 앞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도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걱정하지 말고 남녀 호랑교에서 남녀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옆방에 이 남녀 호랑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깨구리 울음소리 있잖아요. 남녀 호랑교 자 그러다가 자기들이 그런 이유가 있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밤새도록 남녀 호랑교를 했더만 부드러워지고 이렇더래. 우리는요 대부분의 성도가 다 그래요. 그런 기적 하나에 사람들은 목을 매. 여러분 그런 것은요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면 짝퉁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주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천만의 말씀요. 어려움이 올수록 할렐루야 사탄이 극극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해서 이제는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 옛날에 목동으로 치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시라고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읍시다. 제가 이제 목회기를 우리가 간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개척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는 해낼 수가 없죠. 이러다가 그래도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갔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쪽에서는 도무지 감당 못해 이런 마음이 생기다가 아부터는 이제 학교에 갔더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신학과에 대학 때 입학을 했는데 마음이 아직도 영적이 안 되길래 빨리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복학을 하는데 다시 고민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진짜 이제는 복학을 하면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돼. 내 능력을 봤을 때는 모자라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고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딱 하고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그마치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 한 2학년 때인가 이제 딜레마에 또 빠져요. 이게 이제 도무지 막 설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찬양도 그렇고 막 모든 것들이 막 점수를 매겨보니까 제 나름대로 전부 60점 이하가 대다수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이런 능력으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하고 다시 또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전에는 안 한다는 말을 못하겠고 한다 했으니까 대학 3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대학원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무지 제 능력이 목회자의 능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입에서 안 한다 말을 못하겠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이제 마음을 잡고 가는데 응답을 안 들으면 또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또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무튼 월요일부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그렇지만 사흘쯤 되면 저는 힘이 없어요. 이 금식을 하면요 축적된 사람들이 축적을 많이 될수록 오래 버텨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 축적이 많이 된 분들은 40일 한 분을 보니까 반쯤 돼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40일 하면 반이 돼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3일 되면 우리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때려놓고 토도 올라가고 어려고 힘도 없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을 하면 차라리 더 괜찮아요. 그러면서 버티는 게 도무지 힘도 없고 새벽부터 새벽기도 기도원에 있으니까 낮 예배, 저녁 예배 또 그다음에 낮에는 성경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튼 막 종일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계속 그러는데 한 목요일쯤 금요일쯤 돼서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그래도 그거 산인데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서 이제 걸어놓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금식을 해도 이제 지쳐서 걷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를 좀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래서 그만하게 하시든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이니까 막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1차적인 회복을 주시는데 이런 찬송이 너무 그때 금식을 하면서 우리 또 대학원이 수련회를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 장소도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갔었거든요. 그 수련회 하니까 계속 예배도 있고 막 이래서 하는데 찬양 중에 다른 이제 우리 1, 2, 3학년들이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어렸을 때 근데 저는요 심장이 죽을 심정이다. 지금 이번 주로 이래서 이것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능력이 없고 이러는 가운데 찬양을 불러도 저는 하나도 안 기뻐. 저는 막 우울해가지고 고개 푹 숙여지고 슬퍼가지고 주여 나에게 저런 기쁨을 좀 주세요.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막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저는 막 그들이 그럴수록 더 우울해져.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이제 찬송을 월요일날 부르고 월요일 저녁부터 했으니까 목요일 정도 날 부르는데 찬양을 이제 막 부르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을 막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길 쭉 있는데 그 찬송이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제 심령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찬양 중에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이름이 태강이 아니고 옥주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이었어요. 옥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옥주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계속 반복돼가고 들려. 그러면서 저도 그 찬송에 빠져들었어요.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라 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 끝났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일어는 나겠는데 뭘 갖고 일어납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일어는 나겠는데 일어나려면 지고 있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회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전부 다 거의 다가 마이너스잖아. 자기 미달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신비한 음성이 있거든요. 하늘에는 누가 보이니? 하늘에 별이 많아. 높은 산에 가시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별이 하면 밝아보이면 그 앞에 보이는 샛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을 때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목사가 되게 하셔서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큰 별, 그 별을 보고 너 저거 되고 싶니? 근데 이제 안 돼요. 저 혼자는 자기가 없어요. 힘, 그러냐. 그럼 제일 안 보이는 별이 어디니? 그래서 보니까요. 옆으로 잘 보면 살짝 보이다가 안 보이는 별이 저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 별인데 도대체 저 별과 이 밝은 별이 너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겠니?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몇 방향. 이게 가깝죠. 밝으니까. 물론 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별이 또 있지만 저게 더 멀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너가 있는 요 거리에서 저 밝은 별 거리와 저쪽 하게 보일랑 말랑하는 그 별 거리에 네가 가까이 있으면 저 별이 밝아 보이겠니? 요 별이 밝아 보이겠니? 정상적으로 보면 저 별이 밝아 보이죠. 그때 저에게 빵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에 밝은 별이 되고 큰 별이 되고 뭔가 목사로서 뭔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자기 미달이라는 그 불빛을 너는 비추기만 해.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밝아서 책도 보고 일도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다. 제가요 그거 듣고는 펑펑 울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이제는 내가 그 밝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만 한다면 작으면 작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지면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제는 내가 목회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없고 열등감 가질 게 없고 부족하다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하려고. 그리고 제가 보따리를 싸고 토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안식은 취한 데가 있어도 지금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래를 참 못해요. 오늘 우리 이야기하신 우리 혜정씨 저렇게 노래 못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충격받으시는 우리 그 당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요. 한 그 당시 700명에서 3,000명 모였는데 부교육자가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계셨고요. 강도사님이 계셨고요. 저는 그 당시 신학대학원생이니까 전도사였어요. 다른 전도사님이 전부 다 한 6, 7명이 되셨는데 전부 다 찬양을 잘해요. 저만 못해요. 금요 기도회가 되면 금요 기도회 때 한 250에서 300명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 3, 40분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 찬양 인도는 중요해요. 왜 기도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찬양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인도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전부 기절할 준비하세요. 제가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시켰어요. 아니 너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님이나 다른 찬양 잘하는 분들이 다 계신데 김전도사 네가 해라. 제가 찬양을 못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 제일 못하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목사님 왜 못하는 김전도사만 뭐 좋아합니까? 이래서 이상한 말이 올 건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난 그런데 이제 제가 노래 혼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잔장팀들, 대학생들, 청년들 딱 모아놓고 한 7, 8명을 연습을 시켜요. 반주하고. 그리고 저는 마이크 들고 탁 올라서 뭐 하는 거 아세요? 잔장 부를 때는 음을 꺼. 제가 켜면 전부 다 은혜가 떨어져. 이 소리가 나니까 음을 꺼. 여기서 열심히 불러요. 그 싱어들 열심히. 그리고 중간에 멘트할 때만 켜갖고 이야기해, 여러분. 그리고 또 꺼. 저는 입만 벌려. 노래를 부르죠. 그렇지만 크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죠. 내가 꼭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대전에서 개척을 하는데 반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로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 찬양은 사모님이 참 잘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의 은혜는 목사님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래요. 저는 삑소리 나고 저는 이상하게 부르는데 그러다가 반주자들이요, 저는 찬양을 제가 음악적으로 저는 탁월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편곡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반주자들이 그때마다 바꾸고 따라오는 실력이 있어야만 제 반주를 해줘요. 이야.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입만 벌리고 대로는 끄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여기 일하는 그 찬양팀들하고 하면 그래갖고 제가요 그 팀들을 데리고 성경학교 때 군부대를 가고 시골 교회들 성경학교를 해주러 가고요. 군부대 가서는 군부대가 발칵 뒤집어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미스 트롯인가? 걔들 뭐 군부대에서 공연하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와, 우리는 뭐 섹시하게는 안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막 이리 하는데 전부 다 누가 인도의 찬양을?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돌들로도 때로는 소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해요. 있으면 감사하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얼마나 잘하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못해가고 항상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엑셀을 저는 아직도 할 줄은 몰라요. 그냥 한글 정도 치는 거, 윈도우 그냥 조금 켜고 끄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부터 그 30년 전, 97년도, 98년도, 30년이니까 20년이니까 한 20년 전이네요. 그때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조그마한 이제 철거될 장소에 아직 집이 있길래 그 집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산 하나 옆에 폐차장도 옆에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곳인데 그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거 불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때 문화센터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을 신문을 만들고 그때 제가 뭘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 당시에. 도스는 복잡해서 모르겠고 윈도우는 배우는데 윈도우까지는 저도 이제 켜고 끄고 한글 문서 작성 여기까지는 할 줄 알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하고 뭐 파워포인트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할 줄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는데 뭘 할까? 내가 할 줄 있는 게 뭐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뭘까? 컴퓨터였어요. 윈도우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 신문을 만들어 갖고 무료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어요. 주부들을 부르고 어린이들을 부르고 학생들을 부르고 아침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본고에다가 아파트에 우리 여러분처럼 아파트에 가면 줄 서가 기다려요. 컴퓨터 배우려고. 뭘 배우는 거 아세요? 도스에서 윈도우 넘어갈 때 학원에서는 대부분 도스를 가르칠 때라 얼마나 어려워요. 제에게 딱 오면 우리는 마법을 가르쳐줬어요. 자, 숨어라 뚝딱 하면 샥 숨어 창에 나오라 뚝딱 하면 샥 나와. 그러면서 윈도우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자 이까지 배우면 끝. 다음 단계는 학원에서 배우세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저는 지금도 그 실력에서 나아지질 않아서 20년 전 실력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못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봉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섬기고 나에게 주시는 내가 아는 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컴퓨터 무료 교실을 한 걸 그 당시에 우리 동네는 그것도 서대전 IC 쪽이에요. 지금은 번화가가 돼 있어요. 컴퓨터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1호로 제가 컴퓨터 학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1층에 새가 나와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때 컴퓨터 주부 무료 주부 인터넷 교실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막 보급하기 위해서 학원들에게 3만 원씩 받고 가르쳐야 했어요. 우리는 컴퓨터 학원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컴퓨터 하시는 천주교 신자분이 개척 동기라고 자기는 그 학원 그 캠프 그거 그냥 맨상 개척 나는 교회 개척 그래서 바로 1층에 있고 나는 지하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유 목사님 이거 정보통신부에서 허락만 받으면 시설은 제가 다 세팅할게요. 돈도 알아서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래갖고요 제가 2주 만인가 그거 만들어냈다. 우리 하던 거 설교 다 올리고 쫙 하니까 학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팅 다 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계룡대에서까지 인터넷 배우러 왔어요. 주부 인터넷. 한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 강의를 처음에는 전문학교에 전공하는 애들을 불러서 주부를 가르치라니까 너무 못 알아듣게 가르쳐 힘들어. 사모님이 그걸 다 지켜보면 우리는 인문학이잖아요. 밤새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모님이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 가르치면서 부모 교육시키고 인터넷 가르치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이야 그 쪼매난 한 30명 모이는데 1000명 이상이 왔다면 그 동네를 싹 쓸렸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우리는 그거 그만. 우리는 그게 주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는 모든 스펙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지팡이가 주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 지팡이가 신령한 모양으로 전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살면서 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열등감이 있어 다 좋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건강해야만 주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경험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병이 암이 들려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저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 암이 든 몸으로 요양하는 몸으로 할 줄 아는 게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가지고 한 게 지금 사는지 알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애태우던 엄마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금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모님은요 돈 없는 집 이쪽에 유지가 아시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돈 없는 유지야.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능력,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혹은 내가 가진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만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저는 그 맛으로 목회하고 그 맛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족한 게 많아도 그거 이제는 보지도 안 해요. 옛날부터. 그게 회복되고 나서. 있는 게 뭘까? 있는 게 뭘까? 없는 거라고. 하나님 요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요거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알아서.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야죠. 공동모임에 계셔야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세상적인 스펙으로 세상적인 배경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가꾸어서 내가 주의 일 해야지 하면은 평생 못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 같으면 아니 또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있으면 뛰어난 그대로 주여 이대로 받으소서. 주님이 여기에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가 모세 시대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하늘 도시에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여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을 맡겨서 주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모든 일에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